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등 3-3부 황주영 학생, 중등 2-3부 곽현주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명성교회를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명성교회가 선교와 봉사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에게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고 계신 모든 사역에 축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군선교와 비전 사역으로 어려운 한국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선교여행 마치시고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주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세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함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에 우리 이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열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새벽 말씀 가운데 제가 화평과 평강과 또 희락,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우리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 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음의 영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 인내와 오래 참음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내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에서 이것만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온전함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인내의 과정과 인내의 상황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인내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이 또 있는데, 5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중국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내생노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생노련. 인내가 연단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 한문 이 중국어 성경에는 인내가 우리를 노련하게 한다.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이 단어도 참 좋은 단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노련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익숙해지고 좀 더 잘하게 되고, 거기에 풍성한 좀 지식을 갖게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을 갖게 되는 걸 노련이라고 말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련해지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인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금방 하고 금방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노련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들은 노련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해보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노련해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신앙에 노련해지시고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에 노련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노련합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허둥대고 사람이 서툴고 실수가 많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수준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미술을 해도, 음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이게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노련해지고 베테랑이 되고 거기 익숙해지는 것이지, 인내하지 않으면 다 서툽니다.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인내라는 것을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불안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 사람 언제 이거 포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사람과 일하다 보면 이 사람을 붙잡고 가느라 힘듭니다. 교인도 인내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딱 나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 뭐 오래 믿은 사람, 적게 믿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도 구별할 수 있지만, 일할 때 보면 인내심이 있는 사람과 인내심이 없는 사람으로 딱 나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그러나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노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오래 참음의 영성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다루면서 이 인내를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주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가 우리가 보통 patien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patience.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환자가 patient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환자는 참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인내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고, 이 patience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오래 고통을 받는 것. 고통을 참아내는 것 자체가 인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인내하는 삶을 주시는가에 대해서도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인내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내는 그냥 우리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내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쩌다가 이런 일들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을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mature and complete라고 합니다. complete, 완전하게 한다. 근데 이 완전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함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 앞에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자녀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조금 더 온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 자녀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인내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은혜 받는다기보다는 얘네들이 은혜 모르겠어요. 네. 저도 늘 생각은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만약에 제가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을 더 염두에 둔다면 말씀을 조금 바꾸겠죠. 네, 좀 더 우리 아이들이 더 듣기 쉽게 한다든지. 그리고 얘네들이 저를 못 보잖아요. 네?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애매한 저의 엉덩이만 보고 있고, 네, 등만 보고 있고, 뭐 기껏 봐야 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볼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지. 물론 분명히 또 들을 귀 있는 아이들은 다 듣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하나하나를 깨닫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인내하는 시간이다. 네, 인내하는 시간이다. 여기 앉아서 핸드폰도 없이, 네, 유튜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내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이들도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인내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결과물을 얻는 효율성의 시대입니다. 가축도 제가 동물 키우는 거 이렇게 보면은 다 성장 촉진제 뭐 이런 거 넣고 이런 거 뿌려주고, 그래서 양식하는 그 물고기들한테 다 성장 촉진제 넣어가지고 6개월 안에 이만해져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먹는 거예요.
가축도 다 그렇게, 닭도 그렇게 키우고 막 닭장 안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딱 집어넣고 부리만 움직여가지고 뭐 먹으면서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효율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다리질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기다리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몰라서 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다 손을 어쩔 줄 모르고 핸드폰 켜야 하고 뭐 봐야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면 그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나 이런 거 안 할래. 내려놓습니다.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피해가고 도망가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삶 가운데 선택하는 몇 가지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훌륭한 군인을 만들어내는데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요. 훌륭한 학자를 만들어내는데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에도 반드시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라는 것이 여러분 쓸데없는 걸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 치통이 있는데 병원에 안 가요. 난 인내할래. 네. 그런 인내를 잘하시는 분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병원에 죽어도 안 가시고 이런 건 안 가도 돼. 다 참으시고 끝까지 안 가시고. 여러분은 아픈 거는 병원에 가시고 괜찮습니다. 막 배고픈데 나는 인내 훈련을 해야 된다고 배고픈 거 참다가 나중에 2배로 3배로 먹고 막 내가 안 먹을 걸 후회하고. 여러분,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참아야 하는가? 억울함을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어려움을 참아낼 줄 알아야 되고 열매 맺히는 것을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인내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이다. 여러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내가 이걸 참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야곱이 인내해서 라헬을 얻듯이 우리가 참으면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깊이 나가는 겁니다. 인내해서 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인내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예요. 인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거 빨리 지나가서 복받자가 아니라 인내의 그 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해서 더 돈 많이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몰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이것보다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지만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왔느냐, 작년에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갔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갔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우리의 질문 속에는 항상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더 성장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이 더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좋은 직장 당연히 얻어야죠. 돈 더 많이 버셔야죠. 좋은 집 가야죠. 좋은 차 사야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우리 삶의 의미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고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의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자, 온전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온전하다는 것, 우리가 육각형 인간 얘기해서 사람이 잘생기기도 했는데 요즘에 연예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연예인들은 잘생기면 됐습니다.
더 이상 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연예인들은 다 갖춰야 됩니다. 잘생겼는데 자상해야 돼요. 자상한데 요리도 잘해야 돼요. 근데 어디 나갔는데 영어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 나오는데 운동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만 벌어오면 됐는데, 아니 돈만 벌어오면 안 돼요. 이제 집에 와서 아내를 많이 다정하게 사랑해줘야 되고,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휴일에는 아내와 함께 놀러도 가, 아이들 막 목마 태우고 아이들을 이렇게 자상하게 해줘야 되고, 아이들 운동회 가서 같이 뛰면서 우리 아빠가 1등이야? 우리 아빠 1등했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이 기준들을 맞추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 목사들도 힘듭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잘생긴 거, 똑똑한 거, 자상한 거, 운동 잘하는 거, 성공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온전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온전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느냐가 우리가 얼마만큼 더 온전해지느냐와 가장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인생의 초반에 왕궁에서 컸습니다. 그래, 사람은 역시 훌륭한 사람은 왕궁에서 키워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서만 키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중반부는 광야에서 키우셨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비참하게 도망자가 되어서 살인자로 도망쳐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외로운 곳에서 그 사람은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시는 방식은 왕궁에서도 키우시고 광야에서도 키우시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키우시고 교회에서도 키우시고 가정에서도 키우시고 들판에서도 키우시고 다양한 곳에서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바탕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왕궁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여러분이 군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회장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길러주시는 자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있든지 맨 위에 있든지 합격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무슨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온전하게 하시는 도구로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내려놓고 도망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죠. 구도자 예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이 인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뭐냐면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제가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 네, 우리 또 늘 제일 잘 따라오는 선민이가 따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한번 강조를 안 하고 한번 시켜본 거예요. 몇 명이 따라하나. 자, 우리 학생들
들려요? 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의 순간을 넘기는 것. 아, 잘했습니다. 박수 해주십시오. 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아마 포기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을 겁니다. 숙제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왜 없겠어요? 저희도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하다가 딱 어떠한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다 그만하고 싶어요. 갑자기 인생이 슬퍼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희 첫째가 요즘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우면 철학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이 힘들고 과학이 힘들고 사회가 이렇게 힘들다 보면 굉장히 엉뚱한 질문들이 나오고, 이게 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기 힘들어서.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서울대생 중에서 밖에 나가서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서울대생들이 약간 좀 극과 극이 있어요. 만나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사람 서울대인데 왜 이상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면 공부만 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왜 이 친구들은 좀 더 발전하게 되고 이 친구들은 발전하지 못하는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결정이 됐다는 거. 이분의 주장이에요. 뭐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뭘 봤냐 하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끝까지 자기가 풀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해설집을 많이 봤는가. 자, 지금 챗 GPT의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게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풀어본 경험이 적을수록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기 쉽고 뚫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집을 많이 의지하는 친구들, 지금 이 시대는 챗 GPT를 의지합니다. 제가 챗 GPT 사용해 봤어요. 저도 이렇게 뭐 아이들 숙제 돕다가 물어보면 답이 쫙 나옵니다. 진짜 편합니다. 숙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만 뭐 챗 GPT 통해서 숙제하려고 그러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다 도와줄 수 있고, 그 조금만 손 만지면 내가 한 것처럼 다 보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남을 의지하다 보면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 학생들, 물론 뭐 도움이 있으면 가끔씩 받아도 되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꼭 넘어설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갖는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뭐 4학년짜리 아이가 막 인내해서 그런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학생들 무슨 말씀 듣고 있어요? 네,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입이 귀찮아서 얘기 안 알고 있을 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아이들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정말 어젯밤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오늘 들려줄 가장 핵심은 이거다.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것. 네. 우리 학생들 꼭 이거 마음에 담고 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제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인데 어마어마한 내적 전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땀이 피가 됐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 외적으로 어떤 상처를 입어서 피가 나신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자아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어서 흐르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다른 길이 없을까요? 왜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가난이 있고 이런 불화가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피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서 어쨌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길 좀 더 편한 길 없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다른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게 인내입니다. 내게 수많은 길들이 있겠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길. 저에게도 그런 선택이 왜 없겠습니까? 저 편하게 살 길이 있었습니다. 욕 안 먹고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욕을 먹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인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고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어서 여러분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앞에 강단에 만들어 놓은 돌이 무엇입니까? 이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위에 왜 이런 돌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이거 단순히 예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올리브를 짜내는 그 틀의 자리 겟세마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하는 능력을 주시고 무엇을 인내하는지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내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제가 요즘에 참 어려운 분이 한 분 있는데 참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한 것 같았는데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얼마나 실망감이 큰지 모릅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졌나 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나오면 정말 실망하게 되고 마음도 괴롭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바꾸고 이렇게 이끌고 제가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시켰어. 안 되더라고요. 목회는 교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품을 때 여러분 사람을 인내할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품으면 방금 말씀드린 사람은 잘 안 변한다니까. 변하긴 하지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하지만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뺏어가고 싶진 않습니다. 잘 변하진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변하는데 결국 온전해지는 건 누구냐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은 내 자신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참아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내는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는 거는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 다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들어갈 때는 막막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 시간이 생각이 나요. 처음에 자대 배치 받아서 정말 나이 들어서 군대 가가지고 서러워 죽겠는데 진짜 이 어린 것들한테 멸시 천대 받으면서 존댓말 하면서 제가 이것들 막 쫓아가는데 연병장을 걷고 있는데 맑은 하늘이 그날따라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2년을 있어야 되다니. 하나, 둘, 2년. 근데 그것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서 군생활 2년 2개월 잘 마치고 어느새 나와서, 그리고 나서 벌써 20년이 훨씬 더 지나서 세월이 부악 지나가는 걸 보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국방부시계는 간다고. 네. 다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과 뜻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이 도자기 공방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평소에 잘 알던 도공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께서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진흙을 갖고 그것을 이기고 누르고 비틀고 만들고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만드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자 그분이 그 형태를 만들고 이 진흙을 뜨거운 가마에 넣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그 가마에 들어가서 활활활 타는 그 불 속에 그것을 넣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묻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 넣으십니까? 도공이 말하기를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도 모르는데 계속 나를 누르고 계세요. 나를 계속 누르고 계세요.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누르세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뜨거운 불에 넣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뜨거운 불에 넣으십니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도 다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만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여러분 모세가 80에 부름 받았어요. 그때까지 막 누르고 불에 집어넣고, 아니 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시간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습니까? 욥에게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고 비틀고 빚고 가마에 넣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버려지는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만들어져가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인내를
넉넉히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기는 것, 그것이 인내임을 기억하면서 수학 문제 끝까지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숙제 이거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감당해서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정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훌륭한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한 학생들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황주영 학생, 우리 중3인데 목소리는 20대예요. 주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 우리 황대일 집사님, 박정현 집사님 가정해 주신 귀한 아들입니다. 우리 현주 학생, 예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침에 기도를 잘해 주셨습니다. 곽희원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주신 귀한 딸입니다. 우리 두 학생 위해서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 기도시키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기억이 되고 훈련이 되고, 뭐 본인은 좋은 건 없을 거예요. 이거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더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도 다 차례가 온다. 위에 앉아있기만 하면 차례가 오느니라. 그래서 다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끝나지 않은 줄 믿사오니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과정 속에 있는 분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인내의 훈련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며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내하는 훈련을 잘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속에 포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중요한 직분 같으신 분들 하나님 교회에서 잘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불러주셔서 인내의 훈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참음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섣불리 다르시는 서리은 것을 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섣불리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서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려놓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게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내로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수많은 주의 종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장정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삶의 무너지는 자리에서 삶의 괴로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을 다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지치는 순간들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과 아픔의 순간들과 괴로움의 순간들마다 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넘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능력을 도와여 주시오며 기운이 빠질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셔서 그 모든 포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여서 온전하여 구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들 하나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수많은 순간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1년의 훈련을 주셔서 하나님 학생의 삶 속에서도 인내로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갖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내의 훈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있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그 어려운 짐을 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서는 인내의 훈련을 주셔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잘 자라서 하나님께 모세처럼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인내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여있는 교구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서마다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가정마다 하나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명성교회가 은혜의 텃밭이 되어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모든 교회의 사명자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은퇴하신 주의 종들 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총무부장님들과 신방대원들과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긴 선교 여정 마치시고 돌아오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황주영 학생과 곽현주 학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삶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